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 같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기적도 행하시고, 또 38년이나 병상에 누워서 응신할 수 없었던 그런 환자, 그 외에도 각종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가까운 사람을 배불리 먹고도 그 부스러기만 12강줄에 바구니에 차고 넘치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나운 풍랑도 고요하고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가지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 붙잡혀 고난을 당할 때, 십자가를 질 때는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바로 고난이 왔을 때는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제자들과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배신하고 도망갈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몇 번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잠만 자고 졸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이 말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함께 가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잠에서 깨어나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앉는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3번씩이나 부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있지 않고 잠만 자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깨어서 함께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십자가의 고난이 눈앞에 있는데 이런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진다, 시험에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고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들의 공격을 우리가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격이 왔을 때 그 환난과 그 역경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해서 시험에 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 누가복음 22장 46절에도 나오는데, 거기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함께 가자, 그 말은 바로 일어나 깨어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가 지금 이제는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발악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 마귀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탄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서는,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6장에 사탄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때 깨어서 기도하라 할 때 주님의 말씀처럼 깨어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는 실패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몇 번이고 깨어 기도하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졸긴 하고 잠이나 잤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왜 이런 시험에 빠졌습니까? 그는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했고 체험했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은 뭐냐?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다가 나는 넘어졌다, 나는 쓰러졌다, 나는 실패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의 공격을 맞아 넘어지지 않게 해서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가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그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면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함께 가자, 그 말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말씀인데, 이 어려운 시대에 시험에 빠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 함께 가자, 깨어 기도하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20일 동안 세일의 특별 기도회를 실시했습니다. 오늘로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마친 것이 아니라 21일 동안은 새벽 기도를 여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면으로부터는 준비한 기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에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사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꼭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약시대도 보세요. 참 어려운 시대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성공했던 사람들, 축복받았던 사람들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환난과 역경이 많았습니까? 그래도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그들이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깨어 기도했기 때문에 승승장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사악한 세상입니다. 사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승리하려고 한다면, 이기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환난과 역경을 앞에 놓고 깨어 기도하라고,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깨어 기도하는 교회,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승리하는 꽃동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다,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가복음 1장 3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전도였습니다.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내 증인이 되라, 전도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운 이유도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니까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른 이유가 뭡니까? 전도자가 되게 하려고 불렀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 사람을 건지는 어부, 그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12 제자를 주님께서 세우신 분명히 목적이 뭐냐? 자기와 함께 전도하기 위해서 세웠다, 그 말입니다. 나와 여러분을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결국은 전도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째로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라 하심이 아니요,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바울 사도가 나를 보낸 것은 세례만 베풀려고,
쉽게 말하면 양육이나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도하라고 나를 보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전도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나는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교회 봉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헌금으로, 나는 내가 가진 재능으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 나의 사명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입니다.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 왜 삼아주셨느냐? 어두운 데서 택해 불러가지고 왜 그렇게 삼아주셨느냐? 그 이유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줬고 우리를 족속으로 삼았고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또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또 주님의 유언이 전도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보니까 내 증인이 되라.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전도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열심히 예배 물론 중요합니다. 기도 중요합니다. 전도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은 가서 복음을 전하자, 전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전도하는 것은 로마서 1장 14절 보니까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을 갚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갚는 게 바로 뭐냐?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자에게는 성경에 보니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다고 그랬고, 마가복음 10장 30절 보니까는 바로 금세에서 100배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축복받는 방법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은 이 귀한 전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1월 20일에는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거의 2년 가까이 전도를 멈췄습니다. 그동안 다 하지 못한 것까지 열심히 우리가 전도합시다. 그래서 성도의 사명을 다 합시다. 여러분의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찾아가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주 앞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사명을 다한 자에게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전도를 하지 않으면 사명을 망각한 것이고 주님의 명령을 유언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상급 대신에 진노를 받습니다. 그냥 전도 안 하고 있으면 축복도 안 받고
그 상태로 있으면 되지. 아닙니다. 진노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은 전도하라 이 말을 깨닫고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또 열심히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 이름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 형태로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온수레에 붙잡혀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여기서 일어나 함께 가자, 그 말은 지금 그 현장으로 가자는 겁니다. 우리를 잡으러 온 원수들 앞으로 가자는 겁니다. 이 말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자, 그 말입니다. 나와 함께 가자, 그 말은 내가 가는 십자가의 길 같이 가자, 그 말이에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십자가는 엄밀히 따지면 모든 죄악이나 나의 자아나 내 뜻이나 못된 성질이나 그런 것들을 못 박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내 자신을 죽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싸움은 상대를 칼로 찔러 죽이고 넘어뜨려야 승리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싸움은 내가 죽어져야 승리합니다. 그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옛사람이 죽을 때 죄와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을 무시했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따르긴 따랐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고난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나와 함께 가자 하는 그 말씀에 따라 깨어 기도했더라면,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라면, 또 고난에 동참했더라면 그는 넘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적과 기적을 행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온수들의 손에 잡혀서 끌려갈 때는, 고난을 당할 때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까지 고통을 당할 때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지만 고난에 동참하지 않은 겁니다. 십자가에 동참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실패자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나 함께 가자 이 말은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은 이런 고난에 동참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 부활의 영광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꼭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십자가에 내 자아를, 옛사람을 완전히 못 박아버리고 죽이는 그런 꽃동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일어나 함께 가자 그 말은 부활의 자리에 함께 하자 그 말입니다. 고난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자리에 함께 하자 이 말은 바로 전자에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그 의미 가운데 다 포함됐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열심히 전도해야,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죽여서 무덤 속에 다 묻어버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부활은 죄와 죽음에 대해서 승리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면, 나 함께 가자 하는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면 이런 부활에도 영광에도 승리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일찍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5절로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믿는 자가 중요합니다. 이 말은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 말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는 그 말입니다. 그런 자는 바로 부활의 영광에도 동참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꼭 만판에 새기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 깨어 기도하자, 깨어 기도하는 교회,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열심히 나가 전도하라,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열심히 전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부활의 승리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꼭 붙들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씀에 순종하여 부활의 영광까지 이르는 우리 꽃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일어나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일어나 열심히 전도하게 하옵소서. 일어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꽃동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